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다시는 서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트라우마에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해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중간에 지금 4절, 5절, 6절을 마무리를 못 지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총 6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편으로 해가지고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또 두 번째 편에서는 3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4,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 기억은 하시겠지만 지난 내용을 좀 반복해서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펴놓은 채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1편에서 10편 1절, 2절의 말씀을 봤는데 거기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에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하지 않는 세 가지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과 정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세 가지는 뭐였을까요? 세 가지는 뭐였죠? 첫 번째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이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편 1편 1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었어요. 악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악인.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악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인들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으로 행동을 한다. 길에 선다. 길에 서는 것은 내가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인의 생각, 그리고 죄인들의 길을 서는 행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만한 자는 누구가 오만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자리를 앉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정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편 1편 1절에서는 점층적인 평행법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또 길에 서는 행동을 하고 앉는다면 정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행동,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죄의 자리에 정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오직이라고 하면서 2절의 말씀이 시작됐어요. 오직은 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 있냐면 대신에 반대로 오직 이것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끝나고 2절이 오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절의 말씀의 반대로 1절의 말씀 대신해서
그리고 1절의 말씀에서 오직 이것만 한다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정의하고 오직 이거는 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잘 나왔던 단어인데 묵상한다의 히브리어는 하가. 그래서 읍줄이다 9999 읍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묵상하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 읍조림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에 지배해서 복이 되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의 사람의 정의와 복의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3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물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서 수로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시냇가인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누가 심겼을까요? 나무가 토벅토벅 걸어와서 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기신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기셔서 인위적으로 물이 끊이지 않는 수로 옆에 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로에 대해서 우리가 팔게이라는 히브리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하므로 수로가 여러 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공급받는 구조로 연결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3절의 말씀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철은 누구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 시간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걸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정한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했어요.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맺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잎이 마르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잎이 말았다는 것은 뿌리가 더 이상 수로에서 공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나의 상태가 마르지 않는 상태인가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4절, 5절, 6절. 이 4절, 5절, 6절은 반대의 인생의 실체는 어떤가?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4, 5, 6절에는 반대의 인생, 악인에 대한 인생이겠죠? 실체와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4절을 보니까 악인들의 실체, 악인들은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와 같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겨 아세요? 예전 시골 살면 그 벼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벼의 껍데기,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 그것을 우리가 겨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 겨는 히브리어로 모츠라는 단어를 썼는데 알곡을 털어내고 남은 껍데기. 이 겨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곡식처럼은 보여요. 그죠? 우리 그거 생각해 보게요. 시골에서 벼 이렇게 타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겨도 곡식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영양가도 없고 생명도 없고 무게도 없고 남는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하고 열매하고 겨하고 그 벼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려내려면 우리 예전에 깨 터는 거 그러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겨지를 막 하면 알맹이는 속으로 들어오고 겨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고 무게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겨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게가 없어요. 그 속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겉은 커 보여도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겨처럼 가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또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4절을 딱 시작하면 악인들은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함이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라고 하면 1절하고 3절 말씀에 그 복 있는 사람하고는 악인들은 반대야 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음이요 라고 하면서 3절에 복 있는 사람과의 정면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심겨진 나무예요. 아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도 있어요. 그리고 지속성도 있어요. 그리고 공급받는 하나님의 수로로부터 공급받는 공급원이 있어요.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들은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냥 겨예요. 겨. 근데 이건 뭐냐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무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없어요. 바람이 날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날리는 대로. 이게 바로 그리고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달라요. 의인들은 당장 화려하지 않아도 내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면 그 뿌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 3절의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은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볼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 들지 못한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악인들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판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은 누구 앞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변명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의 잘못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를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관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죄 져놓고 죄이지 않은 척 이미지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비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에서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수 전까지는 얘가 알곡인지 견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알곡 같거든요. 하지만 추수하게 되면은 얘는 알곡인지 얘는 쭉종이 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며 이렇게 주일에는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악인에 대한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심판의 가운데에 섰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믿음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해. 하지만 이게 내 착각으로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쭉종이 같은 겨와 같은 분리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과 연결해서 악인은 1절의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냐면 죄인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부터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요. 악인들은. 그리고 악인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 2, 3, 4, 5, 6절의 말씀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죄인, 복 있는 사람인지 악인인지는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하는 것을 안 하는 거고,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도 아주 다양하게 완전히 다릅니다. 악인의 결말과 복 있는 사람들의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곳에 서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입니다. 6절은 의인들에 대한 결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6절을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일단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들에게 복 있는 사람들하고 반대예요. 반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자, 인정하신다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관계적으로 알아라는 뜻이에요. 나 너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압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친분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야다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그 의미에 한 가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돌본다, 책임진다, 함께한다. 이게 인정하신다라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 알아? 라는 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 돌볼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이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니까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알아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인의 눈물도 알고 있습니다. 얘가 왜 울고 있는지. 그리고 의인의 싸움도 알고 계십니다. 얘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어떤 길에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얘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얘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싸움도 아시고, 기도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의인의 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 만사 형통이 이렇진 않습니다. 의인의 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삶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르고 문제없는 삶을 살면 이건 정말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울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하면 의인은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평온히 지낼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편 1편의 핵심은 이거예요. 의인은 고생 안 해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모두 다 형통해서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삶에도 가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악인은
반대로 악인은 우리가 말씀 6절의 끝에도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망하냐면 죄는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체가 죄 때문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그 길이 조금 빨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인의 길은 결국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이 걷는 길, 악인이 걷는 길. 정반대의 길입니다. 1번하고 2번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걷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는 거고 이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복 있는 사람이 가는 이 길은 좁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악인들은 본인 마음대로 하니까 이 길이 넓어 보일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멸망의 길이 넓다면 그 넓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이요? 네,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 여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결국 나중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떤 사람이야?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악인이야?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너 어떤 길 가고 있니? 너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니? 아니면 너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스타트 되어지는 그 길 앞에 서 있다면 저는 힘들고 어리석고 부족해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악인의 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막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고 그러면 나는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나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의 되기를 원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그 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단순히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까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기셨어요. 시냇가에 하나님이 내 나무를 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했던 시편의 1편 말씀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너가 가는 이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너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심기워 주신 그 시냇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 앞에 서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도 우리가 말했지만 죄인은 죄를 한 번 졌다고 죄인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온전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죄를 범했어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많죠. 어떨 때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괜찮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다윗을 막 연구해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고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다윗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죄도 졌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은 그 죄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 내일 하나님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키웠는데 너 잘못했어. 그래서 막 맞았어요. 그러면 걔는 끔찍도 않고 있어요. 잘못했다는 말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더 맞아요. 근데 엄마 잘못했어 하고 그러면 네. 그래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그 자녀를 품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을 만나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는 지금 여행 온 거야. 이 세상에서 나는 잠깐 머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행 중에 만난 좋은 친구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행은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 인생이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행은 반드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아주 잘 살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우리가 여행을 잘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 말고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인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경을 보면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도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제 삶을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정말 딱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나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까
그 히브리어로 말씀해 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원어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이 그냥 정의를 딱 내린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야 라는 게 설교자의 예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딱 말한 거예요. 악인은 나쁜 사람 말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야 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가끔의 말씀에서 제 생각은요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오아시스 성도님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혹가다 설교자나 말씀의 선포자가 예화를 들었을 때는 제 생각은요 라는 것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화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적인 부분에서는 제 생각은요 악인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인 아니고요. 제 생각에 악인 이런 사람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반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반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의 앞에서는 반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이렇다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말씀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좋은 말씀이든 나에게 안 좋은 말씀이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나의 말씀,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책망의 말씀은 너가 져. 난 사랑의 말씀만 가질 거야.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의 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굽어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우리 오아시스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그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그 길 앞에서 오늘도 그 길을 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